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릴 적 4, 5월이면 논두렁에 군데군데 뭉쳐있는 개구리 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올챙이가 되어서 물속을 헤엄치다가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되어서 땅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땅속에 성충으로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도 신기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쯤이 되면은 겨울철 죽은 것 같은 나무가지와 대지에 새싹과 푸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그 땅속에 죽으면은 전혀 다른 형체로 변화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식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누가 그 뿌리는 씨만을 보고 씨를 보고 형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나무와 식물의 씨가 땅속에 묻혀서 죽으면 새로운 생명의 형체를 입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만물이 어떻게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과 물이라는 물질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인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지의 동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런 순서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 스스로 이러한 진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스스로 아무런 뜻과 존재의 목적이 없이 이러한 물질들과 우연에 의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생겼다고 하면은 인간인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얼마나 허무하고 슬퍼집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존재로서 장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첫 페이지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육체는 다른 동물과 식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은 영혼은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란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존재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움직이는 생물들의 먹을거리로 식물과 채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자신과 만나 주셨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맡기셔서 왕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아담의 가족 자녀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지자와 교사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날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생명나무를 보고는 언젠가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는 피조물인 자신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선과 악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며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지으신 만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리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상태에
있게 된 아담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분의 생애에 섬김을 받으셨고 천상의 세계 또한 그분에게 속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국에 전파되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열어 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아담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선악간에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인간이 피조물의 주인이 된 그리고 인간을 위한 상대적인 진리와 PC, Political Correctness 그 운동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 가운데 소망 없이 그리고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스스로 절망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 인간이 되어서 사랑의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만물을 인간의 주관하에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부함과 강함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대신에 그분의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아담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사귐의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소망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 스스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지만은 하나님이 아담과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셔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아담은 비록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가인을 낳고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감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그 인생 너머에 또 다른 소망의 그 세계가 그 날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 홍수물 속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시 곧 세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민족과 다른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 마귀 대신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전을 그들 한가운데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땅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고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나며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도 택하신 아브라함과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이 땅에서도 올바른 사귐입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서로 진실한 그러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서 그로 인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공의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곳,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공의와 사랑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이 있고 또 죄로 인한 영향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세력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하신 그 백성을 이루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문서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진실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이라 불리는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언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장차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요구를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고 해방이 되며 죄악을 향했던 죄성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며 마귀의 자녀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의 상태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살피고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며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리요한은 천국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믿는 자의 심령에 보내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보내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처럼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오실 어린 양이요 제사장이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중생의 새 마음을 가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우리처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영혼의 부활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육신로 오신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 마음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종과 제자로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그 모습으로 더욱 변화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점점 더 약해지고 속사람 곧 새로운 성품은 더욱 성숙하여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주님과 함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아침을 맞아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친히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에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일평생 증거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믿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요 이 땅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의 말씀과 또 친히 예수님이 삶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의 새롭게 된 그 영혼이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아침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교제로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소망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